한번 따라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단순히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남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하는 신앙, 내 부모님이 믿는 신앙으로 그대로 물려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하며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관점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어릴 때 어떻게 뛰어놀았습니까? 텔레비전, 게임기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저도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이 항령산 이 뒤쪽으로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개미집과 개미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괜히 이 장난 이 꾸러기에 이 마음이 발동해서 개미 앞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죠? 돌멩이를 탁 놔두면 개미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관찰한다는 명목으로 그래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를 잡아서 날개를 하나 딱 떼서 파리가 어떻게 날아다닐까 관찰한다는 이름은, 그죠? 메뚜기는 어떻게 합니까? 긴 다리를 떼서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참, 저희들에게는 한번 참 짓궂은 개구장이었죠. 저희들은 관찰이다, 재미다는 명목으로 했지만 참 당하는 개미나 파리나 메뚜기는 생사의 길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 물을 뿌리면 물에 빠져주는 개미도 있고, 돌멩이를 얹어 놨더만 깔려주는 개미도 있고, 파리, 날개 하나 떨어진 파리 얼마 살겠습니까? 다리 하나 잃어버린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뛰어가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악동들처럼 이렇게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어린 시절 악동들처럼 그냥 장난삼아 우리 앞에 돌멩이를 얹어 놓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폭자이며 폭군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으니 하나님 사과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아니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폭군이나 난폭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지 창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을 6째 날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첫째 날에 창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든지, 그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번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았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단번에 받아들였을까요?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인간 대접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았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해서 엉망이었습니다. 귀는 축 처져 있고 꼬리는 엉덩이 사이로 내려 있고 엉덩이 사이에 감춰 있고요.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동물협회 관계자들이 이 개를 구조해가지고 동물협회에 두었는데 며칠 동안에는 동물협회 관계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한테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족쇄를 찬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늘 패배의식과 또한 실패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비록 이 사람과 비교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당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비교당하면서 참 나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아무리 보고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 정말 손톱 밑에 이 때만큼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분명 이전에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몇 년을 지나서 또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더 풍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 이것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조금씩 순종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이 태양이 탁 떠오르면 서리가 거세지면서 녹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촉촉히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모래사장에 비가 쏟아져도 물이 받치지 않고 다 스며 들어가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모래사장에도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분들한테는 오늘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또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는 단비처럼 내려져서 그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는 복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는 신앙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태초 즉 시간과 때와 기한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과거의 불행에 대해서도 화해의 악수를 또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과거와 화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불행이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플 줄 알고 힘들어할 줄 알면서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붙들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그때 사건을 돌이켜보면요, 이전에는 그때 그 사건의 현장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점을 딱 돌아보면 나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고 주님의 품이 보인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혼자가 아니도록 내버려두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아픔마저도 치료되어서 결국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안아주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습니까? 다 상처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자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화해입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의 삶이 불행했던 사람은 결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의 일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이거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는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요즘은 무엇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참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몇처럼 더 주면 좀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또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이나 직장 등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참 재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숙고의 결과로 선택했는데 최악인 경우가 있죠. 내 나름대로 아주 고민하면서 선택했는데 이상하게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과 때, 타이밍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거든요. 설령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선택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와 기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미래는 불안하잖아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잖아요. 물론 과거 삶의 결과가 현재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결과를 오늘 따먹을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 사람은 미래의 그 결과를 따먹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변수와 돌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상황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미래의 일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아니 하루 앞의 일만이라도 미리 볼 수 있다면 불행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조금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일을 위해 점쟁이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능력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줘도 저는 그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100% 저에게 종속되어서 매번 일일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물어볼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며 달려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당신의 딸을 이 남자와 결혼시킵시오. 여러분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시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때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것도 성도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실패를 통하여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 하는 뜻이 있으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교육자들을 통해서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딸에게 갑자기 2명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딸이 양다리를 거친 건 아니에요. 이 2 남자가 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신앙도 좋아요, 둘 다. 직장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어머니. 둘 다 시어머니, 두 남자의 시어머니 다 괜찮아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A란 남자와 B란 남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 딸을 누구하고 배우자로 결혼시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딸이 좋아, 네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시키라.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분이 괜찮은데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누구와 결혼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A라는 남자와 결혼해라, B라는 남자와 결혼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이 자매가 A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마음속에 B라는 남자와 결혼할 걸.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B라는 남자와 결혼해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A라는 남자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라. 이게 근면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입어왔다는 것이죠.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제 후회한 줄 아십니까?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믿음으로 선택할 걸,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후회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형통하고 풍요할 때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풍정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 패망의 그림자가 남유다를 뒤덮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은 망해가고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또한 밝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어떻게 밝은 미래가 온단 말입니까? 망하는 건 실패이며 부끄러운 일이지 밝은 미래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재앙도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첫날하고 둘째 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술 당일날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수술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톡 그렇게 앉아있는 분을 보지 않습니까? 이틀, 3일 지나보십시오. 꼼짝도 못했던 다리가, 꼼짝도 못했던 수술 부위가 조금 통증이 덜해집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 아닌 재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수술하는 과정이죠. 그때는 힘들지만 회복되어지면 또 소망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회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즉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현재의 선택과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담대히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 용기가 생겨요. 그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기왕 이 밤에 오셨는데 용기를 얻고 돌아가야지요.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첫 번째, 이 땅에 피조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와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불량품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 하나도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와 뜻에 따라 그 자리에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콘크리트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잡초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곤충이나 생물체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하심과 세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나 또한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입니다. 1장에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빛을 창조했을 때도, 땅과 물을, 풀과 채소, 나무를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창조된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보잘것없이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잘것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기 시작했냐면, 설교하자고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갈수록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고
내 자신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각을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기껏해야 15에서 5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집을 가졌는데 하루에 2,000마리 이상의 애벌레와 곤충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딱따구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딱따구리가 1초에 15번에서 16번 나무를 쪼아대는데 머리에 움직이는 속도가, 이게 쪼아댈 때 움직이는 속도가 총알 2배보다 빠르답니다. 총알이 촤ꯡ 나는 것보다 빠르게 2번 뛰쳐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아오게 된다면 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쪼아대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딱따구리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두개골과 부리 사이에 스펀지와 같은 푹신푹신한 조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킨대요.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충격 흡수기보다 훨씬 더 충격을 잘 흡수한다면 놀라워합니다. 딱따구리 그 머리에 이런 보호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러기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통계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75억 5천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75억.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다 달라요.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미국이나 유럽 한번 가보십시오. 서양 사람들,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 다 백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인들은 또 보면 진짜 하얀 백인, 좀 덜 하얀 백인이 있고, 흑인들도 완전 까만 흑인이 있고, 좀 덜 까만 흑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항인종이지만, 우리 이렇게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 구별이 나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제 어머니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사람 구경하는 게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으면 늘 똑같은 한국 사람만 보는데 쇼핑몰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다양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재미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남자가 여자애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외국인이 한 명 있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백인인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애가. 머리도 곱슬랑곱슬랑 해가지고 이만큼 길었는데, 야, 참 남자가 참 예쁘게 생겼다. 머리를 반쪽만 기르고 반쪽은 잘라낸 사람이 있고요. 염색도 가지각색 염색에다가 옷은 자기 마음대로 입잖아요. 한국에 봤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사람인데 또 이상하게 그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그 인종과 그 모습에는 또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을 인식하지만 세상에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감춰져 버리는 것이죠. 또다시 나도 모르게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창회나 어린 친구들 모임에 갔다 오고 나면 그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공부는 잘했는데 저 친구 남편 잘 만나서 출세했다. 참 사람이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참 연약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겨나게 만드는 것이 다시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 딱 창세기 1장 1절 딱 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것처럼,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 은사와 재능도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너보다 더 낫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특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자 맡겨진 달란트로 수입을 남기란 뜻이죠.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일산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자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 말씀하고 23절 말씀하고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목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왜 3달란트 남기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내가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이고, 그 마음을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직장, 사업터,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사고와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노예 근성,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동물들, 하늘, 태양, 모든 것 신으로 섬겼습니다. 파리, 개구리, 이 모든 것을 신처럼 숭배했던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구절과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반복되는 구절은 종류대로랍니다. 종류대로. 자그마치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모든 생물의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라고 섬기던 짐승들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그 피조물을 창조한 이제 나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했다. 모든 생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생물들을 너희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특별한 개성과 특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며 서로 비교하여 경쟁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좀 뒤처져 보이고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태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며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재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선택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결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